오늘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의 말씀은 로마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성서 일과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또 용서와 또 용서를 더해라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지요. 아마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좀 드물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를 즐깁니다. 대부분 식사하고 난 후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실 정도로 아주 대중화가 된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에 대하여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커피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아라비카라는 곳이 원산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오스만 튀르크 제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 커피가 술을 금하는 이슬람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먼저 이 커피를 즐겨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가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단지 정신을 맑게 해주는 카페인 음료일 뿐이었는데, 이 커피가 기독교 사회로 진입하려고 할 때에 종교적인 편견이라는 아주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스만 튀르크 제국 이슬람 문화권에서 먼저 마시는 음료이고, 커피 색깔이 어떻죠?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악마가 주는 음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커피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먹고 마시는 일을 금지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심지어 이제 교황한테 청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 당시 클레멘트 8세가 커피 시음회를 직접 주재하게 됩니다. 도대체 커피가 무엇인가? 맛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커피를 마시고는 참으로 감미로운 음료로구나. 비록 이교도의 음료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찌 이교도에게만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커피에 세례를 베풀어서 악마를 바보로 만들고 기독교의 음료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후에 이 기독교가 커피를 금지한 일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때에 아주 오래전에 세례받은 커피를 드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이 마시던 음료는 대부분 무엇이었는가 하면 포도주와 맥주였습니다. 마시기 쉬운 맥주의 경우에는 너무나 마시기 쉽다 보니 마실수록 맥주는 폭음으로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이런 피해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마실수록 이성을 잃게 하는 맥주를 대체하게 되는 아주 탁월한 음료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커피라는 음료의 본질,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교도들이 마시는 검은색 음료, 그리고 향이 나는 음료,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음료, 저 음료는 사람을 유혹하고 혼돈으로 빠지게 만드는 악마의 유혹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에 불과하다는 그 본질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정신을 잃게 만드는 맥주보다도 더 탁월한 음료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커피의 본질이 악마의 유혹이 있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잘 보고 또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의 배경 속에 읽어보면 바로 이 커피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무엇만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식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앙이 가득하던 그 시기에 특별히 육류의 경우에는 먼저 어디를 거쳐 왔는가 하면 바로 신전에 갔다가 시장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육류를 산다라고 하면은 그 육류는 어디에 바쳐졌던 음식입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 신에게 바쳐졌던 올라갔던 음식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교도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류는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육류를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서로 불편함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막 시작된 사람은 신전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긴 사람들은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 혹은 먹지 않는 사람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지금의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석에 믿음의 집들은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드리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갔던 이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때에는 그 토론을 주제로 제가 속해 있던 조원들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결론을 못 냈습니다. 안 낸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이제 막 생겨난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테고,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신앙이 자라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문제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하면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먹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무엇이냐? 비판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육류를 먹는 사람이나, 육류를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라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든 나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우리가 서로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그런 처지가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갔는데 옆집의 하인이 이 새끼줄을 만들 때 왼쪽으로 이 새끼줄을 꼬아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에 새끼줄은 오른쪽으로 꼬아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왼쪽으로 꼬아 만드는 것일까? 여기면서 그 하인에게 이야기를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보시오, 새끼줄을 오른쪽으로 꼬아야지 왜 왼쪽으로 꼬아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하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무슨 상관인가 하고 혼자 또 왼쪽으로 열심히 꼬아 새끼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며 노발대발하면서 이 사람을 고발하게 이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평가를 누가 할까요? 고발한 사람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새끼줄을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왼쪽으로 꼰 하인이 잘못한 것일까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판단한 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음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상대방 스스로들 그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도 모두 다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해 먹는 것이다. 또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들에게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이 본문의 시작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나 음식으로 인해서 서로 비방했던 이들이 모두 어떠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성도를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제요 자매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한 지체로 분리가 아니라 하나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사랑하고 감싸주고 품어주며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 그 관계가 형제요 자매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듯이 저 사람도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비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를 향한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인가? 라는 겁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물어봅니까?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7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이 대답에서 히브리적 사고들,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7이라는 그 이야기는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형제를 용서하는 7번 용서해야 되느냐는 이 이야기는 그 형제를 완전히 용서해야 하느냐라는 아주 큰 결단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이 의미는 대체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 70년 후에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완전한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지요. 베드로의 물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용서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용서, 온전한 용납, 그것은 내 개인적 생각에서, 내 개인적 선에서 용납하는 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완전한 은혜의 용서, 그 용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형제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냐? 용서의 마음인데 그것은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얼마나 더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흐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끈끈한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처음 보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끈끈한 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 누군가가 잘못을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라 이야기하는 이들의 나에게 잘못을 누군가가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와 함께 더불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비유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죠. 어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를 왕 앞에 끌어왔습니다. 10,000달란트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여러분 얼마일까요? 찾아봤는데 약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6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놀라지도 않으시네. 6조는 돈도 아닙니까? 6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갚을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는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그 종에게 너, 그 종, 그리고 그의 아내, 자녀들, 그리고 그 밖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갚아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아주 애원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요. 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다름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나게 돼요. 동료는 나보다 아래 있거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와 같은 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너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 있지? 그거 내게 갚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가치로 얼마일까요? 찾아보고 계산해보니 약 지금의 가치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6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인데 1,000만 원 하니까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금액이죠.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합니다.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렇게 애원했지만 이 종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게 가둬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이 보았습니다. 다른 종들이 보고 이 광경을 보고 갇힌 자를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한 거죠. 이 약한 종아, 네가 애원해서 나는 너에게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서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덧붙이시냐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비유 속에 형제를 향한 마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 종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빚은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이었어요. 그 빚을 그저 그냥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은혜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을 받은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면 바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함께 동료에게 빚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가치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긍휼의 가치와 비교할 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받은 은혜, 하느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그 마음으로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바 잊지 말고 누구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은 동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한 긍휼히 여기신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똑같이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똑같이 바라보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용서는 인간적으로 대단한 발언입니다. 인간적으로 완벽한 용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벽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들,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할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아주 나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용서의 마음을 품도록 알려주어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용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긍휼만이 완전한 용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매우 작은 것들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느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용서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